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회개하라는 것. 그래서 그 회개했다는 그 사인, 회개했다는 그 어떤 공식적인 어떤 행위를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인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조선인들입니까? 한국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는데 마치 정당들처럼 파벌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나 쿰란 종파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한번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는 자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문장은 아주 특이한 문장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5절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미 동아대에 입학한 지훈 형제가 다시 동아대에 입학 원서를 내었더라.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유대인이 보통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될 때 혹은 유아 때 이렇게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치르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한 번 예식으로 세례를 받고 더 이상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세례는 마치 입회 허가와도 같은 유대교에 입회하는 허가와도 같은 절차였습니다. 절차. 세례는 입회 원서에 자기 사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세례를 받았고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기분 나쁜 메시지였을까요? 나는 이미 세례를 받고 나는 이미 크리스천인데 왜 내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들은 이미 정결 예식을 정중하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집중적으로 세례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3번 나옵니다. 그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중간에 세례를 전파하니, 또 5절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심지어 이 본문에 나오는 중심 인물인 요한의 대명사 호, 그죠? 닉네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1장의 특히 초반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매우 강조하고 있죠.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받아라 꼭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절차적으로, 이미 유대인들의 법상으로 신앙인이 된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실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워딩이 그냥 단순히 세례가 아니죠. 그죠? 어떻게 그 낱말을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 안 하죠. 어떻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스스로 고백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세례를 받았다.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이 마가복음 이 초반부 세례를 강조하는 이 부분에서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회개, 죄를 자복하는 일, 씻기는 것, 사람이 이렇게 씻음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미 신앙인들인 우리에게 이미 세례를 경험했고 더 이상은 우리가 절차상으로 예식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 이 회개, 세례, 죄 씻음, 성경은 우리가 씻겨야 한다고 여전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이 예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내 죄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단지 신앙인의 절차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입회 원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미 예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세례를 받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와서 세례를 받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 나왔다. 다 나갔다. 전부 모두가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죄 고백의 엄중함, 자기 반성의 진정성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비추어서 보면은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회개함에 있는 회개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 죄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반성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진 장소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에 보면 어디서 이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까? 네,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 죄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수락해줘야 됩니다. 지원가다. 네.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름답게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는 또 어디일까요? 광야는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첫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린 장소가 또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약속의 장소인 동시에 배신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상처를 경험하셨다는 뜻이죠. 나와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와 결혼하는 것을 본, 죄를 본, 죄의 현장. 남편의 입장에서 가장 끔찍한 모습이겠죠. 그 모습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압니까?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슈브가 뭐죠? 슈브? 슈브는 돌아가라,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라. 너의 배신을 용서한다. 제발 돌아와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 지체들 기도형제도 보이고 지금 좀 희원형제도 보이는 것 같고 계림도 보이고 현수형제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지훈이는 한 페이지에 여러 사람이 다 없어서 이거 한 번에 못 봅니다. 영자매도 보입니다. 영자매 머리카락만 보이고 있습니다. 목덜미하고 영자매님.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디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낸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성을 확정한 그 장소.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숨겨졌으면 좋겠는 그 부끄러운 민낯 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우리를 사람들 앞에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고 여러분들의 어둡고 더러운 그 민낯을 다시 마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향적인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막는 여러분의 그 고질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력서에 종교란에 적힌 기독교라는 세 글자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증서에 적힌 몇 월 며칠 이 사람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미 기독교의
입문한 입회한 자들일지라도 설령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광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장소를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음 맺은 약속을 또한 기억하시며 파기된 약속 위에 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새벽마다 아침 큐티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지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당신의 신부 되기를 첫 약속을 열심히 지키는데 열정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채플 시간이 그 고백으로 시작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12, 13절은 못할 것 같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은총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은총. 예, 은총에 대한 국어 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예. 또 다른 사전적 정의를 보면 천주가 내리는 초성의 은혜, 생명의 은총과 도움의 은총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요약하자면 은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사하는 것입니다. 하사. 위에 계신 분이 아래에 있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 감사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한 만남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꿈에서 흐릿하게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정도 은총이라도 저는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위에 계신 하나님일지라도 아래에 있는 내 머리에 손을 좀 얹어주시기를, 내 머리에 하나님께 위에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수직적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선지하는 존재고 우리는 후천적으로 피조된 후천적인 존재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관계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죠? 원래 네, 사촌입니다. 이 사람들, 이분들이. 근데 누가 사촌 형이에요? 네, 요한이 사촌 형이에요. 여러분 형님한테 뭐 1년 이렇게 형님한테 여러분 뭐 누구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겠죠, 여러분. 예. 정확하게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어서 태어난 요한이 사촌형이고 예수가 사촌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7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리고 또 7절에도 내 뒤에 그분이 오시나니. 그럼 누가 먼저 앞에 갑니까? 왕이 먼저 갑니까? 아니면 신하가 먼저 앞에 갑니까? 신하가 먼저 앞에 가죠. 신하가 먼저 앞에 가서 뒤에 들어오는 왕의 본대를 준비하죠. 그죠? 네, 왕의 길을 예비하고 내 뒤에 오신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마치 왕을 대하는 요한의 모습이죠. 사촌 형인데 여러분. 또 7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신발끈을 담당하는 하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하인들 중에서 가장 천한 계급의 신하인, 신발끈 담당 하인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 정도 자격도 얻기가 어렵다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완전히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그냥 단순히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 그분이 약간 높고 내가 그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단으로 세례의 어떤 형식적인, 세례의 세레모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세례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존재를 바꾸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세례를 하시는 분이다. 진짜 세례를 베푼다 이런 거죠. 성령은 완전히 물의 차원이 아니죠. 성령과 물은 비교의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은 나는 상징적으로 세례 증서를 써줄 수 있고 요단강에서 네가 물에 잠겼다 이거를 갖다 내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실제로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고 의롭게 만드는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구약에서 위에서 아래로 은총을 하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늘 불완전한 임재였습니다. 그죠? 구름으로 자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덮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레위인들을 쓰셔서 보초를 세우셔가지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실 때,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사의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때로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눈을 지그시 감고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사입니다. 하사. 그래서 은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관대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래봤자 우리의 속이 아닌 우리의 겉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머리로부터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만큼 많이 붓는다는 거죠. 넉넉하게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사입니다. 하사.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시고 우리의 겉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논리적으로 로지컬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할까요? 물로 세례를 베푼 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요한도 세례를 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 물 세례를 일단 1차적으로 일단 그 계약 같은 거죠. 계약 문서 같은 건데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거래를 하겠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부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성경의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9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는 크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로 기껏해야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먼저 요한부터 세례를 주시겠죠. 네가 이 중에서 왕고냐 하면서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세례를 주시겠죠. 근데 어떻게? 성경 구절이 담담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래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의 말이, 요한의 그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혹시 틀린 거 아닌가? 요한이 착각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니까 요한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요한의 표현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의 로지컬한 논리적인 영적인 흐름이 맞다니까요. 예수님의 본질이 맞아요. 우리가 그의 신발끈 풀 수 없고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아주 능력이 많으신 아주 강력한 분입니다. 나중에 이사야서를 소개해드리겠지만 아주 강한 분이에요. 사자 같은 분이죠. 사실 예수님은 사자예요, 사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요한에게 하사의 은총을 베풀 뿐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요한의 손 아래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가 아까 어떤 세례라고 그랬죠, 여러분? 회개 세례죠. 회개 세례. 죄인들이 받는 회개 세례. 바로 그 세례예요. 문맥이 조금도 틀려지지 않았어요. 스토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장소와 시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회개 세례, 죄인들이 받는 회개 세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도 이를 매우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요한이 놀랐어요. 이 세례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촌동생이 말해. 아니, 당신은 내 사촌동생이긴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립니다. 그런 예수님을.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의식의 흐름이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동일 본질이신데 요한이 착각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를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에서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요한 자신도 예수님에게, 사촌 동생에게 은총을 하사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죄를 뉘우치는, 마치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와 같이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왜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온 유대 지방으로부터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심령을 받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의 속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지훈이 세례 받았어요? 받았지. 그때 축하하러 갔잖아요. 계속 지훈이가 지금 센터에 있어요. 지금 9개 칸주에서, 바둑 칸주에서 지금 센터에 있어서 계속 지금 지목이 되는, 미안해. 그 밑에 민선자매가 있고요. 여러분 모르죠? 재밌죠? 지훈이 밑에 민선자매 있어요. 민선자매 지금 자기 지훈 형제 밑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 형제가 지훈 형제 위에 있고, 그리고 영은자매가 마치 우편광도처럼 이렇게 지훈 형제 이렇게 우편인지 좌편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의 본성이 바뀝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 세례 받았습니다. 저 2002년도 월드컵에 해 세례 받았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구가 우리가 사랑하시게 세례 받게 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5절에서 사람들이 받은 세례와 9절에서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은 같을 거예요, 그 모습은. 그러나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5절에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요단강 안에서 받았다는 뜻인데, 요단강 안에서. 근데 그리스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엔토 요르다네. 엔토 요르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낙동강에서 만약 세례를 받는다면 낙동강에서 대저나 저 사상이나 이런 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낙동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엔토 요르다네는 요단강 안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단강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간이든 간에 아무튼 요단강 안에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9절에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표현은 에이스톤 요르단넨입니다. 에이스톤 요르단넨.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마가는 물론 예수님도 요단강 안에서 받았겠지만, 왼편이도 오른편이도 받았겠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잠겨서,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세레모니로, 겉으로 세레모니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요단강 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에이스톤, 물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물 속으로, 강 속으로, 에이스톤 요르단넨. 사람들은 회개의 세레모니를, 종교 예식을 행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물로 씻는 모습을 취하긴 했지만 이는 엄밀히 상징이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반성의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성한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 죽음의 세례, 그 지옥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예, 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죽음의 강 속에서 대속의 세례를, 값을 지불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요단강 물 속에서 받는 세례 말이에요. 죽음의 강 속에서 받는 세례, 대속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의 이 첫머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단강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음의 저주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의 강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받아내셨어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첫머리에서 예수님의 나심, 우리가 잘 아는 마국간 이야기, 천사들의 그 소식, 목자들이 찾아 나서는 이야기, 박사들의 방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네 가지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작의 이야기 중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다른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시작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 유대와 온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증인으로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 첫머리에서, 복음서의 첫머리에서 그의 사명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죠? 이 은총이 어떤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의 방식이 아닌 아무리 넉넉해도 바깥에 서실 수밖에 없는 그 하사의 은총이 아닌 내주의 은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됨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셔서 대신 대속하시는, 세례받으시고 회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주는 사전적 의미로 안에 사는 거예요. 안에 사는 것, 안에 사는 것, 안에 삶, 이것이 국어사전의 내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목이 마르고, 그죠? 의에 목이 마른 우리들에게 우리 혀에 물을 찍어 바르는 식으로 잠깐 해가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로서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더 이상 하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방식으로 죄인들에게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그 은총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된 그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Dwell in me. So I will dwell in you. 내 주의 은혜를 깨달은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됐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던 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요한도 처음에 예수를 말렸어요. 내가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 요한이 놀래고 당황했어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도 어때요? 적어도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의식의 흐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틀리지 않은 어떤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바로 내주의 은혜예요. 내주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의혹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사야서에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잠깐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가? 이 부분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1절과 2절, 이사야서 64장 1절과 2절에 보면 메시아, 앞으로 올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그래요. 이거 대망, 이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 아주 염원하는 것, 온 민족적으로 염원하는 것을 대망이라고 해요. 그런 대망하는 글이 이사야서 64장인데 거기 1, 2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나건대 주는, 그래서 말하면 주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메시아의 어떤 압도적인 강함과 그런 야수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까? 보세요. 하늘을 가른다. 가른다는 단어는 스키조라는 단어예요. 스키조. 스키조가 어떤 단어인지 알아요? 스키조. 스키조는 찢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찢죠? 사자가 찢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물원에서 사자가 그 생닭 먹는 거 봤거든요. 찢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숴요. 부숴서 입에 집어넣어요. 그냥 꿀떡꿀떡 삼켜버려요. 근데 그 사자가 닭이 아니라 뭐 사슴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찢겠죠. 물어서 일단 물어 죽여놓고 어떻게 할까요? 찢어 먹을 거예요. 스키죠. 찢는다. 하늘을 찢지. 누가 하늘을 찢을 수 있습니까? 이 어떤 표현이죠? 메시아의 강인함, 메시아의 압도적인 강함. 이 세상 나라, 이 제국의 왕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압도적인 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등장이 어떻게 됩니까? 산들이 진동한다. 산들이 떤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산이 어떻게 떱니까? 떤다는 거죠. 메시아의 힘이 그렇다면. 불이 섭을 사른다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불이 확 나고 나면은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가지들이 어떻게 되죠? 가지들의 그 빨간색 불길이 붙어갖고 싹 살라지잖아요. 이 조그마한 가지들은 그냥 불덩어리가 돼서 살라지죠. 그게 불이 섭을 사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불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섭을 사르면서 큰 불이 나서 이 작은 가지들이 살라지듯이 사르면서 열기에 의해서 살라지면서 마치 물이 끓듯이 불이 끓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메시아 앞에서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강하신 분이죠. 메시아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보이십니까? 하늘이 갈라짐. 갈라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스키조입니다. 아까 그 단어. 아까 이사야서 64장에 나왔던 하늘이 갈라지는, 메시아가 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늘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역시 하늘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싸납고 맹수적인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상황이죠. 사실은 하늘이 찢어졌어요. 부드럽게 된 게 아니고 찢어져버렸어요. 여러분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단단하신 메시아, 야수 같은 메시아, 그 강한 메시아.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요한이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기절초풍하던 우리가 놀랬듯이 이렇게 강하고 사자 같은 메시아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소프트 랜딩을 하듯이 이렇게 쑥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비둘기 어떤 존재입니까? 평화와 샬롬의 순종의 영을 가진. 비둘기가 보통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이렇게 발에 묶어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비둘기는 순종적인 존재거든요. 비둘기 성령 하나님의 순종적인 소프트 랜딩 속에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수동적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시는 분이었어요. 메시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의 핵심을 가지시는, 그는 강인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또한 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렇게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그것을 가만히 자기에게 내려오시기까지 바라보시는,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부와 같이 강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사자와 같은 분이시지만 또한 그 성부의 뜻에 가만히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강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순종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성부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성부의 뜻이 죄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장막 가운데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 언약궤가 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늘 이스라엘 곁에 계시기를 원하셨던 그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 메시아. 강인하시지만 순종하는 메시아다. 여러분 메시아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상상력,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상상력과 상식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시간, 우리의 상상과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에게 순종적인 성품을 가지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근데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통틀어서 단 한 번 더 쓰였어요.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이 찢어진다는 단어가 마가복음 15장에서 쓰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쓰였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순종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스키조 되어서 둘이 되니라. 예수는 하늘을 찢는 그 강함을 어디에 쓰셨어요? 그 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로 가려진 그 두통 휘장을 찢는데 그 힘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힘, 그냥 제국들을 뒤집어 엎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 메시아께서. 근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뭐죠? 하나님, 그 죄를 볼 수 없는, 그 죄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죄의 이 두터운 이 죄, 이 본성이 바뀌지 않은 우리 죄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두터운 휘장, 두꺼운 짐쪽물로 이렇게 쌓여있는 그 휘장을 찢는데 메시아가 그 사자적인 강함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뚫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내주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살기로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회개 세례가 죄인처럼의 회개가 아니죠. 진짜 죄인이 되셨어요. 죄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셨대요. 그리스도 그 아들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완전한 회개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고전적인 가르침, 칭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셨어요. 그가 정말 죄인들처럼 갈릴리 나사렛이란 장소적 배경에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처럼 시간 안에 사시다가 그 시간의 어떤 한 특정 지점인 그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되어주셨어요. 마치 우리처럼 땅을 디디고 고향을 가지시고 시간 안에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 죄의 땅에 사셨듯이 이 죄의 땅에 육신으로 오셨듯이 성령께서 죄인들이 이 죄의 마음 텃밭인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도 예상하지 못했고 거기 있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예상하지 못할지라도 한 번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아프게 고백할 때 그분이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돌리심으로 여러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 내주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는 십자가 위에 바로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회개된 죄의 무게를 함께 바라보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덮인 여러분의 의로우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이 여러분 그대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크 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절 찬송 2절을 우리 함께 좀 천천히 고백하듯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은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서를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는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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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요한과 같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하사의 은총도 크고 놀라운 일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번 관심 가지시는 일도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닐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죄 많고 정말 저희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신다는 이 사실을 어찌 자연스럽게 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 고지식함, 이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둔감하며 믿지 못하는 이 죄인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이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내가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아닌지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참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참 저희들에게 하나님, 참 죄를 회개하기도 나쁘끄러운 그런 참 저희들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이 참 작정하심이 그러하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하루가 지나고 또 날이 갈 때마다 거기에 관성화되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끝내는 참으로 저 하나님의 거처에 입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임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로 섬기시는 또 한 세를 베푸신 그 우리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성자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